아픔이 나오죠? 그런데 주목선을 밤새도록 하더니 저렇게 좀 뚫리긴 네, 이렇게 일단은 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주목선 다 해보고 이렇게 대칭을 다 적어봤죠? 네. 적어보고 안 적어봤어요. 대칭 안 적어보는 게 조금 덜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냥 본문으로만 그렇죠. 본문으로만 지금 뜨는 거예요. 본문. 그래서 나름대로 주목서만 해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다 한번 해봤거든요. 안에까지. 그러니까 주목서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파가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몇 구절이 연결이 안 돼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몇 구절은 저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듣고 아마 이제 이 성남이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해갖고 어제 저녁에 여기 사모님 김용 사모님도 어제 해보셨죠? 네. 만들고 나서 좀 떨린 거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이 줄을 이제 다 가면서 네. 해서 보니까 구조들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스크린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주제를 네. 이제 뒷발 빼야 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아니에요. 아니 앞에 나가면 알아서도 설명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하점 성경을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붙여놓은 데 이유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한눈에 다 도로도로 안 붙여놓으면은 한눈에 절대 못 봐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숲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맞는 것 같아도 숲까지 안 보이면은 연결이 안 되고 그 성경이 힘을 잃어버려요. 연결되면 아주 파워풀하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그 연결이 되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검은색으로 인사말이잖아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B, 검은색으로 B가 쭉 가서 저기까지죠. 4장 11절까지가 B1, 그 다음에 B2가 쭉 가서 저기 6장 10절까지가 B2죠. 그리고 6장 11절에서 6장 17절까지 B3라고 했어요. 그리고 A예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A, B1, B2, B3,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그림 잡으셨죠? 뭐라고요? A, B1, B2, B3, A. 손가락 5개. 그죠? 네. A, B1, B2, B3, A.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 그죠? 이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제목을 봐야 되겠죠? 여기 인사말이고 그 끝에 A도 축도 인사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에도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인사말에도 아주 중요한데 여기 이제 4절이 복음이에요.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들이셨죠. 어디서 건져요? 네. 악한 세대에서 건지고 들이셨는데 자기 몸을 들였죠. 자기 몸을 왜 드렸어요? 죄를 위해서 몸을 드렸고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과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과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세대에서 뭐죠? 건짐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세대니까 뭐겠어요? 옛사람을 말하고, 또 이 옛사람은 뭐겠어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거기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그 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B1, B2, B3인데 제목이 다 근심의 원인이 있고 그 근심을 교정을 해준다. 그래서 근심, 원인, 교정, 근심, 원인, 교정 세 번이에요. 세 번 똑같이 반복된다. 이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번의 반복에서 검은색은 원인과 교정이잖아요. 그러면 검은색 밑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빨간색은 거의 두 개가 나눠져 있겠죠. 원인과 교정으로 되어 있겠죠. 거의 대부분.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C1, 다른 복음이죠. 이게 근심의 원인이죠. 다른 복음 때문에 근심했다면. 빨간색을 이렇게 쭉 따라가요. 네, 맞죠? 여기까지. C1은 다른 복음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라, 그죠? 그럼 그걸 교정해야 되겠죠. 빨간색 D1은 교정이에요. 교정. 쫙 가다 보면 교정을 이렇게 네? 빨간색이. 똑같이. 자, 그러니까 검은색 B1은 근심 원인과 교정인데 빨간색 C1은 근심의 원인이고 D1은 교정이죠. 그러면 검은색 B2에는 또 근심의 원인과 교정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C1을 적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여기 빨간색 C2를 적는 거예요. 같은 C죠. 빨간색인데 같은 C죠. 같은 스펠링을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검은색은 같은 B1, B2, B3 적었죠. 그럼 빨간색은 뭘 적어야 되겠어요? C1, C2, C3. 빨간색 여기에 C3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 C1, C2, C3는 다 뭐겠어요? 근심의 원인. 그러면 저게 D1, 빨간색 D1 교정. 그럼 여기도 교정 부분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D2 교정, D3 교정. 이해됩니까? 자, 이러면 큰 그림이 잡혔죠?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다시 해볼게요. 검은색은 몇 개가 나눠져 있어요? 5개. A, B1, B2, B3, A 이렇게 나눠져. 근데 이 세 개가 B1, B2, B3가 빨간색 내려가죠. C1, B1, 그다음에 C2, B2, 그다음에 C3, B3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도표 보세요. 도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신한 목사님이 내준 도표를 보시면 이해돼요 이제. 네. 그 도표를 딱 보자마자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근심의 원인만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이 뭔가를 C1에서 찾아내면 되겠죠. 여기서. 맞죠?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찾겠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C2에 찾으면 되죠?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C2야. 근심이 다른 복음.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C3 가는 거죠. 다른 복음 여기. 네. 그렇죠? 네. 그럼 다른 복음이 여기 제일 작잖아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할례 받죠? 할례 받죠. 왜 할례 받아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죠. 그 육은 사르크스란 말입니다. 사르크스의 모양을 낸다. 할례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할례 받으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되죠. 그리고 교제가 안 되고 집안에서도 다 그죠? 잘려요. 할례 안 받고 하면은 교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할례를 안 받으면 어마어마한 핍박, 민족적 핍박, 가정의 핍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뭐죠? 나는 정결하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구별이 생기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왔죠. 자,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이 무엇에 의해서 갈라집니까? 할례죠. 근데 할례는 뭐죠? 우리가 행위로 할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정결한지 부족한지를 갈라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할례하고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 육체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우리가 노력하느냐 마느냐. 이 행위적인 개념이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할례 받으면은 핍박이 없죠. 왜? 이제 할례 받으니까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할례 안 받으면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도 할례는 할례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까 저기 할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날과 달과 절기가 있었죠.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죠. 응? 할례 받으면 날과 달과 절기까지도 다 지켜야 돼요. 예, 안식일 준수해야 됩니다. 할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 받았으면 유대인의 그 율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월삭도 지켜야 돼요. 절기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그럼 또 뭐 지켜야 되겠어요? 성전도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제사장도 인정해야 되고, 다 모든 율법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아시네 모든 그죠? 여기 보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얘들아. 여긴가? 여기 있죠? 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오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할례를 행하거나 이렇게 절기를 지키거나 혹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데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는데 율법으로 사단에게서 건짐 받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죠. 왜 핍박을 받겠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이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 자랑할 게 없죠. 할례 받은 자기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례 받으면은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여기가 근심의 원인이 할례 받는 거잖아요. 할례. 할례 받음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 육체로 자랑한다. 이게 뭐죠? 다른 거.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를 갈라내는 게 뭐죠? 바른 법.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바른 법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직 성남이가 없겠는데 앞에 보면 계속 사람 나왔죠. 사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세상은 뭐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 이생의 자랑할 때 뭐 밖에서 나가서 나는 볼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명품백 들고 다닌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선교 많이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세상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들어오면은 교회가 높낮이가 생기고 쪼개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박았어요? 14절에서는 세상. 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주어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나는 이제 전혀 상관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 다음 또 뭐가 못 박혀요?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못 박았는데. 십자가는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요? 우리의 육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 육이 있죠? 이게 육이 있죠? 육은 뭐예요? 모양을 내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자랑.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욕심 뭐예요? 육의 욕심 뭐죠? 자랑하고 싶은 욕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거를 뭐죠?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여기서는 세상이 못 박혔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이 못 박혔고, 여기는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또 뭐가 못 박혔어요? 그죠?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어떤 일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거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고, 나는 이만큼 거룩하고 이만큼 정결하게 산다. 도대체 너는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죠? 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뭐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기서도 가짜 복음 나왔죠. 의심의 원인. 육체를 자랑하는 게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복음. 육을 자랑하는. 그 육과 관련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육과 할례 받은 거, 이 율법이죠. 육은 율법을 행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이에요. 근데 육은 할례는 받았는데 뭘 못한 줄 알까요? 응? 할례는 받았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뭐죠? 할례 받아야 한다는 자들이죠. 근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 고추 껍질을 난지 8일 만에 딱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말린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안 거룩하다. 이렇게 그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후손으로서 우리는 만지 8일 만에 고추의 껍질을 벗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너희는 더럽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죠?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라니까. 뭘 자랑했어요? 육을 자랑했다. 육을.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해요.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한다. 그러면은 애가 8일 만에 고추 껍질을 이렇게 포경수술했는데 차라리 고추를 잘라버리면은 얼마나 자랑이 크겠냐. 아예 완전히 잘라버린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어투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면 더 세게 지키라. 할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할 거야. 스스로 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앞에 근심의 원인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근심의 원인이 또 있죠. 여기 덩어리는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 근심의 원인, 육을 자랑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육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으로 하면서 진짜 복음은 뭐예요? 이거죠. 진짜 복음은 할례나 뭐할례, 행위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존재죠. 그죠? 할례는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는 행위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건 뭐죠? 존재라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은 행위를 다뤄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옛사람을 끝내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다른 복음이 나올 거랍니다. 여기서 교리적 교정이 나오죠. 교리적 교정. 그만큼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전에 근심의 원인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교정 나오죠. 교정이 D2죠. D2. 여기는 D3죠. 교정이 D2. 여기에 D1이 있어요. 교정하는데 여기 D1, D2는 밑에 파란색이 있어요. 맞죠? 파란색으로 D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스펠링이 E겠죠. 그래서 빨간색 밑에 파란색은 E가 있어요. 믿음으로 E는 믿음으로 의로워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참복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 제목을 잡아놨죠.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F. 파란색에서 예시를 달아놨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예죠. 여기까지. 엄청 길죠? 아브라함의 예. 이게 참복음이란 말이에요. 참복음. 참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여기 파란색 E. 그 다음에 예를 보여준 것이 파란색 F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D가 참복음이죠. 요 앞에 거짓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여기 참복음이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파란색으로 F부터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색 E 나오죠. 여기까지. 보입니까? 여기는 D2는 F 파란색으로 F 예시부터 나오고 믿음으로 의로움 나오죠. 보입니까? 네.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파란 거. 믿음으로. 파란 거 E, F죠. 네. 여기는 F, F, E죠. 보입니까? 이게 대칭이 힘이에요. 대칭. 그러면
여기 예시를 누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시를 누가 잡았어요? 아브라함이죠. 여기는 누굴 예시를 다? 사라. 여기는요? 아브라함. 여기는 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별로 강조 안 해요. 아브라함. 이 바울은. 그래서 모세보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보십니다. 근데 현재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모세로 잡아요.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예시로 들고 있다. 여기도 앞에 저기 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럼 여기 파란색 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믿음으로 의롭죠. 제목이.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냐? 그걸 또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는 어때요? 교리적 교정해놓고 파란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다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여기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 검정, 빨강, 파랑, 그다음 뭐예요? 초록이죠. 초록이 지 의롭게 함. H 충고죠. 그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의롭게 함과 충고죠. 네. 그 충고의 핵심은 뭐겠어요? 보세요. 충고의 핵심은 금, 빨, 파, 초, 주황이죠. 초록 주황이에요. 이 초록 밑에 뭐가 있어요? 주황 Y 또 Z, Y 세 개로 나눠지죠? 따라옵니까? 네. 그러면 Y 충고와 호소, Y 충고와 호소죠. 중앙에 뭐가 있어요? 육체와 성령이죠. 그러면 여기서 충고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육체와 성령이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두 개로 나눠져요. 의롭게 함과 뭐예요? 성령. 맞죠?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뒤에는 성령. 맞죠? 이거 참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초록색 보면 G가 여기까지. E가 믿음으로 의로움이잖아요. 요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G가 의롭게 되면 의롭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 그러니까 참복음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뭐라요? 그리스도 믿음과 성령. 맞죠? 저기도 믿음과 성령입니다. 이게 참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와 성령.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이거 믿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믿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령. 네?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걸 아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뭐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심칭이 이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시를 들잖아요. 예시를 들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근심의 원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다른 복음이잖아요. 빨간색 보세요. C1이 행위의지하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얘가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죠. 여기까지 가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책망을 일으켰죠. 여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여기 이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을 하니까 뭐죠? 율법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왜냐하면 안 지키면 주변에서 핍박을 받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살아가는 그것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름 율법을 다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다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막 정결 예식도 지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개념에도 없었다고. 그때 그 개념을 열어준 것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세례 주는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네.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번에 발생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내받았어요?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인. 있죠. 그 7절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요. 근데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 전할 때 자기도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할례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유대인들 만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이야. 예? 여기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뭘 쫓아요? 이방을 쫓죠. 이방은 뭐가 없습니까? 율법이 없죠. 이방을 쫓고 어떻게 안 살아요? 유대인답게 베드로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안 사는데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맹비난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잖아요. 그게 복음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서 자리를 비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피해버려요. 자,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상관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과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도
이신칭이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 거냐 말 거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특히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방인을 중심으로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율법 없이. 율법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도덕법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딱 이거예요. 믿음과 성령.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3절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저 끝에 했잖아. 육.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자랑해요. 이게 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죠.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여기 나오죠. 아까 전에 참복음이잖아요. 이게 교리적 교정 참복음이 이잖아요. 이죠. 참복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살면 22절에서 여기까지 성령이 열매가 맺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법이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는데 율법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살면 율법을 초월하겠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뭐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자, 이것이 여기 진짜 참복음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육의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의 욕심은 뭐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을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죠? 율법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게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초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초월해버려요. 근데 율법 아래 살면은 율법도 못 지켜요. 누가 지켜요? 율법으로 사는 걸 누가 지켜요? 내가. 그게 육이라고. 그래서 참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의롭게 되는 거. 여기도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여기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육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죠. 요 6장 15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여기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요.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의 경건의 행위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것 안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이거 뭐 하려면 뭐 하려면 율법이죠. 율법이 효력이 없고 믿음밖에 없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 뭐로 역사해요?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이 역사하면은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사랑이 뭐 완성이라 안 그랬어요? 예? 어디 나와요? 예?
5장 14절 왜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뭐였어요? 성취됐죠. 온 율법이. 그 율법의 성취는 내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육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성령이 열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뭐가 역사해요? 사랑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럼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으면 뭐가 와요? 여기에. 예? 믿으면 왔어요. 여기 왔어요. 진짜 믿음. 여기 보세요. 참복음이죠. 참복음. 참복음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초록색은 어렵게 되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할례를 행해서 성령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말씀 잘 지킨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거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그래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가 어디로 갔어요? 육체가 뭐죠? 할례 받겠다는 거죠. 율법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율법 지켜보겠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죠. 그러면 5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끝입니까? 성령을 주신 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내가 경건한 율법의 행위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경건한 행위를 믿음으로 내가 경건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여기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사는 믿을 때 뭘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다음 또 뭘 믿어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은 무슨 약속했어요? 성령이 약속했잖아요. 성령 주신다고.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으로 사는 게 이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야. 끝. 이거밖에 없어. 이게 진짜 복음이죠. 다른 율법 규정 필요 없어. 이렇게 심플하게 가르쳤대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 보면 어떻겠어요? 예?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뱀탕 먹고 안식일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았고 뭐 개판인 거죠. 손 안 씻고 들어오고 완전히 그냥 율법이 없어. 딱 바로 그 교회 같아. 근데 그들은 뭐로 살아요? 자유와 성령. 자유와 성령. 그래서 여기 가면은 진짜 복음 있죠? 갈라디아서 5장. 교정해 주죠? 진짜 복음. 이 부분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죠. 뭐로부터 자유케 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율법으로 자유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유만 주면 안 돼. 그래서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사랑이 역사한다. 이 말은 사랑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죠. 성령이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것이다. 에베소 교회도. 근데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서로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고 맨날 싸운다고. 그리고 육이 점점 발달해요. 육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 그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 좀 보입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까지 봤죠. 심지어 여기 초록색, 제일 중요한 부분. 다른 부분에도 대칭을 더 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되는 대칭을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가장 핵심되는 대칭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전 대칭은 특이한 게 그렇잖아요. B1, B2, B3죠. 그 무슨 말입니까? 같은 것을 반복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같은 것과 같은 것을 비교하면은 메시지가 선명하고 점점 분명하고 아주 또렷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칭을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게 작은 대칭은 제가 보고 이렇게 한 부분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